교회학교 친구들 안녕! 튼튼 소년부 박종국 목사입니다. 잘남 신영준 강도사예요. 귀요미 강성 목사님이에요. 귀엽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우리 세 부서가 함께 드린 영상 예배가 오늘로서 끝이 나요. 슬퍼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저희가 영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어디 준비됐나요? 네, 저는 동신교회에서 하는 새로운 찬양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 율동을 열심히 안 했었는데 영상을 찍으면서 율동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운동도 됐겠네. 율동으로. 근데 살이 많이 빠진지는 모르겠어요. 어떡해. 저는 율동을 해서 10kg를 뺐습니다. 대박! 부럽다. 하지만 요요가 와서 3kg가 쪘습니다. 다시 빼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저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미션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실천해봤다는 게 이번 영상 예배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적용하는 거. 살아있는 영상 예배. 목사님 이번에 이 영상 예배 평집을 하셨는데 올리면서 여러 미션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특별히 기억 남는 미션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활절 미션 해가지고 계란 예쁘게 꾸미기 부활절, 이렇게 했는데 계란을 꾸미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기쁨을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과 나누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는 거 쉽지 않은데 맞아요. 모르는 이게 계란 주면서 친구들 예수님 대단해요. 부활하셨다고. 대단해요. 짱입니다. 우리 친구들. 친구들 예수님의 쉽지 증인, 않아요. 부활의 증인. 최고입니다, 최고. 네. 맞아요. 저는 이 영상 예배를 참여한 이후에 댓글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응원 메시지가 너무나 큰 위로였어요. 보고 싶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피드백이 나죠. 그렇죠? 네, 그렇죠. 특별히 가장 많은 댓글 내용이 뭔지 아세요? 댓글 중에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뭐였죠? 어떤 말이었지? 아멘. 아멘. 네, 맞아요. 제가 뭔가 엄청 뭐 이상해요? 아멘이? 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갑자기 이렇게 확 터진 사태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 예배를 갑자기 시작하게 되어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있고 준비를 좀 더 할 수 있고 계획을 할 수 있었더라면 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제 마음속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유튜브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렇죠. 유튜브. 장비도 없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또 저는 무엇보다 인트로 찍을 때 네, 친구들에게 더 좋은 콘텐츠로 또 재밌게 해주고 싶었는데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디어가 참 부족했죠. 그렇죠? 편집하는 거 너무 어려웠어요. 밤새면서 했어요. 맞아요. 강 목사님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위로해 진짜 주세요. 고생하셨어요. 이제 할 만했는데 할 만했는데 그러게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녹화할 때 설교 영상을 찍을 때 친구들과 더욱더 소통하는 듯한 이 눈빛, 사랑스러운 눈빛. 맞아요. 그리고 또 정확한 말투, 네, 이렇게 설교를 하지 못한 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때, 좋은 맞아요. 목소리를 들려주지 못해서 친구들 미안합니다. 목사님 목소리 다 적응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목사님의 이 목소리가 딱 들리면 우리 종국 목사님 목소리다 하면서 다 익숙해졌을 거예요. 고마워요. 신강도사님 목소리도 최고예요. 감사해요. 네. 저는 우리 율동을 위해서 3개월간 수고해주신 우리 진지 선생님이 기억나요? 이 진지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열정적인 찬양 율동이 아직도 많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 이것이 가장 아쉬워요. 그래서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3개월간 율동을 담당하신 우리 진지 선생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진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친구들, 율동 선생님이에요. 지난 몇 달간 우리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목사님, 강도사님과 함께 율동하며 영상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지난 시간이 너무 의미 있고 감사한 시간이었답니다. 이제 곧 만날 텐데요.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온몸으로 열정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해요.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 최고셨어요, 진지 선생님. 네, 진지쌤 최고입니다. 바이블 트레인. 율동 따라한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지. 살도 안 빠졌어요. 네, 먼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영상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네,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네,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각 현장의 예배, 부서 예배와 실시간으로 드리는 예배 은혜도 너무나 기대되죠.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되겠어요. 교회에서 멋있는 선생님들과 목사님들, 강도사님이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꼭 나오라고! 나오란 말이야! 나오라고! 안 나오면 뽀뽀할 거야! 나오세요, 제발. 안 때려버릴 거야! 기다릴게. 친구들 교회에서 꼭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나와서 함께 다음 주부터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얘들아, 기다리고 있을게. 있을게. 꼭 나와. 내가 먼저 갈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온몸으로 열정 다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오직 주만 받으소서라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볼까요?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마지막 영상 예배입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그동안 하나님께 열심으로 예배 드린 것 잘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더욱더 멋지고 예쁘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함께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일주 동안 잘 지냈나요? 목사님은 매우 바쁘게 지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친구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월달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린 지도 벌써 3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준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교회 학교에서, 교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냐고요? 바로 다음 주 6월 28일부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영상 예배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입니다. 좀 더 잘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목사님들, 강도사님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비록 아직 우리들 주변에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또 마스크를 하고 손을 깨끗이 씻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아쉽지만 다음 주에 드리는 현장 예배는 미리 그리고 빨리 신청한 친구들에게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 각 반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신청해 주시고요.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목사님들과 강도사님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친구들, 혹시 사면초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자성어인데요. 이 사자성어에는 이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할까요?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이 천하를 다투던 때 이야기입니다. 항우를 잡아라. 이제 적들은 독 안에 든 쥐다. 공격하라. 항우는 계속 쫓기다가 결국 해야 지역에서 유방과 한나라 군사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한나라 군사들은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지만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렸지만 항우가 워낙 용맹해 쉽게 사로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싸움이 오래 이어지던 어느 날 한나라 최고 지략가 장량이 유방에게 말했습니다. 항우는 힘을 잃었지만 절대 얕잡아 볼 인물이 아닙니다. 무조건 공격만 하지 말고 작전을 바꿔야겠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 지금 초나라 군사들은 오랜 싸움에 지쳐있고 멀리 있는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슬픈 초나라 노래를 밤마다 들려주면 초나라 군사들이 듣고 고향 생각에 젖어 사기가 크게 떨어지겠지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그날 밤부터 날마다 초나라 노랫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날 군사를 돌아보던 항우는 크게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부르는 노래냐? 한나라가 꾀를 써서 항복한 우리 초나라 군사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듯합니다. 항우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습니다. 아, 한나라에 항복한 초나라 군사들이 저렇게 많단 말인가? 들려오는 소리에 또 우리 군사들 마음이 흔들리겠지. 저구 슬픈 노랫소리가 백만 대군보다 더 무섭구나. 오랜 싸움에 지친 초나라 군사들은 노래를 듣자 온몸에 힘이 쭉 빠졌고 모두 고향 생각에 젖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자식들이 보고 싶구나. 늙은 부모님은 잘 계심지. 흐흐. 초나라 군사들은 싸울 의욕을 잃어버린 채 하나씩 둘씩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군사들을 잃어버린 항우는 이 싸움에서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면초가는 사방에 초나라 노래가 가득하다라는 뜻으로 주위에 온통 자기를 노리는 사람이 들끓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기저기에서 큰 공경에 빠졌을 때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네, 어떤가요? 이렇게 사방이 온통 적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도망칠 곳이 하나도 없을 때, 이런 상황을 사면초가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은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 있나요? 나를 공격하는 적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고요. 어디를 둘러봐도 도망칠 곳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사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혹시 저번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거, 목사님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죄,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그런 죄와 세상과 계속 싸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피 흘리는 전투만큼이나 치열해서 혈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죄가 가득하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의 것들이 가득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사면초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는 나를 공격하는 세상의 것들,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도망갈 곳이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어. 어디도 갈 곳이 없어. 이렇게 하고 모두 다 포기해 버리고 말아야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두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우선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 이야기가 가득 나옵니다. 친구들, 표적이 뭔지 아나요? 표적은요,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표적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많은 표적이 나오는데요. 이 표적들은 딱 하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놀라운 일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친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빛이시고요, 생명이세요. 생명의 떡이시고 생수의 강이십니다.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세요.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시고요. 저 높고 높은 천국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앞부분에서는요,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 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1장부터 12장까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13장부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데리고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래서 이 13장부터에는 요한복음의 별명이 표적의 책이 아니라 영광의 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는 이야기인데 왜 영광의 책인가요? 영광이면 반짝반짝 빛나고 뭔가 엄청 멋있고 화려하고 이런 게 영광의 책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왜 영광이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이루셨다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졌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영광스러운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읽기에는 너무 가슴 아프고 예수님 개인에게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그래도 영광의 책인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영광의 책 중에서도 특별히 13장부터 17장까지를 우리는 고별담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고별담화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작별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들,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고별담화,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친구들은 나중에 나이가 많아져서 죽게 되면 그 죽기 직전에 친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실 건가요? 아마 정말 중요한 말, 꼭 해주고 싶은 말, 가장 필요한 말을 해주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꼭 해줘야 할 말, 가장 중요하고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준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네, 예수님은 이제 떠나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자들과 항상 같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광스러운 자리, 저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실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예수님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위로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떠나지만 내가 가도 나를 대신할 성령이 올 거야. 나는 너희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있을 집을 준비하러 가는 거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나중에 또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버렸던 세상이 이제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버릴 거야.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괴롭힐 거야.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고 나로 인해서 너희들은 평안을 얻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용기를 내어 세상과 맞서 싸워. 너희도 나처럼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친구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또 죄 가운데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이 넘어집니다. 유혹이 너무 심해서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럴 때도 있어요. 너무 심하게 고난을 당해서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 친구들, 심지어 가족들이 나를 공격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 처하게 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미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기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요. 지금도 저 위에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지만요. 그거는 사실 잠시 잠깐뿐인 거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부활할 수 있게 되고요. 결국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에 올라가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힘듦과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나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아주 잠깐뿐인 것들이에요. 결국에 나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며 그렇게 죄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건요, 결코 세상에서 편하려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요, 바보처럼 살아야 하고요, 멍청하게 살아야 하고요, 미련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쉽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또 바보 같고 멍청해 보이는 그런 길을 가야 합니다. 또 그런 거를 일부러 사서 해야 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겪어야 할 일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바보처럼 멍청하게 미련하게 삶으로써 죄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고요. 세상에 지지 않게 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와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잠깐뿐인 고난, 잠깐뿐인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예수님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말할 거예요. 갈수록 예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이야. 또 죄를 짓는 거 어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되지.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그렇게 못 살면 그거 엄청 멍청한 짓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또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히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담대히 세상과 맞서 싸우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말고 평생 기억하며 사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까요?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학교 친구들, 다음 주부터는 각 부서별로 현장 예배가 시작돼요. 우와, 여러분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 기대가 돼요. 우리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각 부서별 공지에 따라 교회학교 홈페이지로 1부 혹은 2부 현장 예배 신청을 하고 신청한 시간에 부서 예배 장소로 가면 돼요. 현장 예배로 오는 친구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발열과 출석 확인 이후에 예배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세요. 1부는 9시 40분, 2부는 12시 10분에 시작돼요. 혹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걱정 마세요. 이전과 같이 부서별로 드리는 이 현장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앞서 강도사님 말한 모든 내용은 여기에 나온 공지를 참고해 주세요. 한 주간 말씀 따라 순종하고 예배를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 되기를 기대할게요. 안녕!